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내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명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또 새롭게 주신 날을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시작했듯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새 예배에 가까운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필요로 하신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십니다. 5일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5분이 계셔서 하루씩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을 마치 어머니가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식구들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한다, 이런 고마운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곤 전도사님이 이제 인사를 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올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 오셔서 또 우리 교회 적응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만이라도 제가 하루를 맡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지켜가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그냥 설교자가 임의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서일과 본문을 따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3년을 주기로 성경책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가 성서일과 표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임의로 선택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 낮 예배가 그러하고 새벽 예배가 특히 그러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본문이 설교자가 임의로 정한 본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면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실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오신 뒤에는 나사렛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냥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한 어떤 마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많은 시간을 사시고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정릉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있어서 정릉 그러면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네, 또 주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동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시고 많은 사역을 하심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릉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뜻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정릉 그러면 청수장, 북한산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지만 믿음으로 보자면 참 귀한 믿음의 동네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도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나타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에 걸맞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곳도 가버나움이었고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또 어제 교육자 원래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고 그를 고쳐주신 곳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이죠. 이런 다양한 치료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도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한 꾸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요.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가버나움의 그 완악함을 두고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을 두고서 주님께서 무섭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사시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 가버나움이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많이 찾을 거다. 많이 달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듭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모의 손을 잡아 그를 고치시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밀렸던 일들, 장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고 있는 이런 단순한 모습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만 하다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십니다. 오늘 생각하고 싶은 본문은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오셔서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 안팎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퍼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고 각종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늦게 왔다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 사역도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날이 저물 때 와가지고요. 이제 저녁도 드셔야 되고 좀 씻고 쉬셔야 다음날 또 일을 하시는데 이 저녁 때 이렇게 많은 귀신을 데리고 오고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오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좀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단 말인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병든 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고쳐주고 제가 내일도 여기 있을 테니 내일 오세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여겨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저물 때, 어둑어둑해질 때 찾아온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모두 고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늦게 왔다라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때때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하지만 주님께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늦는 법이 있지만 주님께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지기가 일꾼들을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는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면 또다시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당시에 보통 하루 일은 6시까지 했는데요.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품삯을 주는데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줍니다. 먼저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나죠. 그러나 화를 낼 일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예를 들어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망하는 그런 셈이 우리 머릿속에서 말이죠.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은 오후 5시가 되도록 누가 나를 좀 데려다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 5시가 돼도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벌어야 라면 몇 봉지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쌀 한 대박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 내 식구들이 굶지 않는데 날이 저물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애가 탔던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 왔을까요? 하루 종일 바빴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이날은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해가 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요. 안식일에는 위중한 환자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필이면 해가 질 때 찾아왔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들을 내치신 게 아니라 모두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혹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설령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서 너그러운 환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났던 일이 너그러운 환대였던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너그러운 환대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도 너그러운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병든 자, 그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버나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물 때 찾아왔던 이들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비우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이들의 걸음이 이제 주님의 전을 향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갖 불의와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기뻐하는 민족,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정말 은혜 주셔서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모든 이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교우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노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시간,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가는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